우리 말씀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요 답을 쓰시려고 그 위에 제가 생명의 말씀 요약을 해놓은 거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것도 좀 참고하시지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 속에 이 답들이 다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저한테 카톡이나 뭐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주시면 좋겠고, 임직자들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이것을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누가복음 22장이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쪽에 두고 예수님 저쪽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돌 던질 거리만큼 좀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이걸 3번을 반복하십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야,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 저쪽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시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놓고 기도해야지 하고 또 저쪽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3번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정도 주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들의 수준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수준이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럼 예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거,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대면하여 요구하고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걸 기도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기도 형태로 기도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그들과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됐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왜 여기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눈앞에 있고 예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해서 응답받는 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엔 없으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기도를 제자들은 해야만 되는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이제 이 제자들은 진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이제 3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자 나는 간다, 너네가 이제 남아서 내가 하던 일 해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럼 주님이 하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큰일이 무엇인가? 이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이 오해의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일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 기적, 능력 행함 이런 것으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적이나 능력 행함과 연결이 되고 주님께서 이 주제를 다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닌 거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니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을 행하는 수단이 되고 이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주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 살리고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봤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 목적, 목표, 그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 죄인 구원. 그렇죠. 딱 그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택자 구원 때문에 오신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가장 큰 일, 영혼 구원, 택자 구원, 죄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 누가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귀신이 항복하는 거, 이거 정말로 기뻐할 일입니다. 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거 능력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뭡니까? 구원받음, 영생 얻음, 구원받게 된 이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변화, 즉 거듭남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뭐 큰 거,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그 뭐 기도원이나 이런데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엔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정말로 그런 역사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런 때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또 그래도 그런 역사가 필요할 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의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특히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그 의약품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고 또 질병은 많고 아픈 사람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고 또 전도하는 차원에서 선교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정말로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없고,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두 가지로 통치하시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통치하십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특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일반 은혜가 과학의 발달, 문명의 진보 이런 거, 의학의 발달, 좋은 약의 출현, 코로나 백신의 개발, 뭐 치료제 나오는 거, 이게 전부 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날 낫게 해주세요. 나는 저 병원 안 갑니다. 보건소 안 갑니다. 그냥 난 기도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죠.
이러한 의학의 발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약 먹고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 병원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상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일을 자꾸만 이런 이적이나 기적으로만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큰 일은 바로 택자 구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럼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이 하신 영혼 구원,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땅, 맨 위에 갈릴리도, 가운데 사마리아, 맨 아래 유대도,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롯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그 애굽에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주님께서 사역할 때는 여기서만 계셔 3년 동안은 다른 데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제 이 지경을 넘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너희에게 내가 맡기고 가니까 그리 알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땅덩어리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만 계셨지만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빌립이라든지 특히 바울 같은 경우 온 유럽을 다 다니면서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더 큰 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보다 더 큰 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보다 더 큰 일, 영혼을 구원하는데 요 이스라엘 지역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지금 우리가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일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지금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가룟 유다는 빠져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11명의 참된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만이 주께서 하시다가 맡겨준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맡겨준 일,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신 것이 성령이신데,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고,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지역에 하고 있고, 방송 선교도 하고 있고, 문서 선교도 하고 있고, 주님 때는 없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맡겨 놓으셨다. 이게 바로 그보다 더 큰 일이라.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기도가 이어진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도구로 사용합니까?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들만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이제 11명 제자가 그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맡아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고 동원해야 되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특출난 자가 이 일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 목사들만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큰 일을 감당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하, 내가 지금 큰 일을 맡았구나.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것을 주님이 나한테, 교회한테 맡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맡은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다.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선교사들에게 돈도 보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게 말의 능력이나 내 관계 가지고 뭐 김치전 하나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금방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와 도구,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13절,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 이 말은 어떤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쭉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척 붙이면 기도 응답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이 믿음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만 응답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주님과 친교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서 아버지 이름 대고 어머니 이름 대고 자식이라 그거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그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가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받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신자니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을 나는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이 좋아하시죠. 이게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지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외에 대사로 나가 있다,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준 신임장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거기 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여 거기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같이 참 별 보잘것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위임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뉴스를 보니까 너무 심각한 일이 생기고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또 주님 이름 부르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뭘 도와주고 탱크를 보내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참 무명의 사람들이 주님 이름 의지하여 여기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모아서 사용하실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기도로 표현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알고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의미인 거죠. 그 근거 위에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죠. 즉 신자인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연합됨, 이 하나됨, 이 친밀함, 이 교제,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끊을 수 없고, 내가 부모로서 자식 마음의 부모, 이거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끈끈한 그 관계,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것은 사단마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로마서 8장 끝에서 말하고 있다. 그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에 있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작은 예수인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와 하나 된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내가,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누가 기도하는 것으로 보시는가?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기도의 능력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주님이 받으실려나? 내가 이런 거 기도해야 되나? 어린 애들은 엄마한테 어렸을 때 얼토당토 하는 걸 구하잖아요. 애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가 알아서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한단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구하고, 뭐 미신적으로 구하고, 기복적으로 구하고, 뭐 신비주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하는 기도보다 그거라도 하는 기도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장하고 자라면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죠.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필요 없는 거, 안 줄 거는 구하지 않죠. 줄 걸 알고 또 합당한 것만 구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께서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받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미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을 기도 응답도 은혜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보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금식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아니면 내가 철야를 며칠을 했다. 그랬더니 철야했더니 응답 오더라.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했어, 내가 금식했더니 응답받고, 내가 철야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공로고 내 노력이고 내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도 금식해봐, 당신도 철야해봐. 그거 문제 있는데 왜 금식 안 해? 아니면 산기도 가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킬 그러한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금식에도 응답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철야를 1년 내내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그런 식으로 공로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처럼 생각하는 거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굶으면서 기도하고, 잠 안 자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았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옳지 못한다. 이것은 비기독교적이고 반은혜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도, 내가 아무리 뜨겁게,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내가 금식을 오래 하면서 응답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내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옳지 못하다.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공로와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응답됐다,
봤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니까 다 응답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인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이 됐어요. 아,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도를 사용한 것도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목사에게 공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공을 돌린다든지, 내가 했더니,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이 무슨 저 능력 충만한 목사님이시라 뭐든지 우리 목사님께 가지고 가면 다 응답되고,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변질되면 천주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한테 가서 부탁하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부탁하고, 아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래서 응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누굴 세운다든지, 뭐 신부를 끼워서 세운다든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딱 됐잖아요. 제가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당이나 가정에서 주여 하고 부르면 왜 하고 주님께서 들을 준비를 항상 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서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잘 안 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뭐 누구 한번 찾아가봐, 누구한테 부탁해, 다 옳지 못하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다른 이방 종교나 무속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무당이나 불교에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그렇지가 않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기도라고 쓰고 불교도 기도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저기서는 자기 공로잖아요. 탑도리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108배를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3000배를 하고 무슨 뭐 오체투진가 뭐 이런 거 다 별별 거 다 해가지고 노력해서 신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약 응답됐다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내 노력, 내 공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간단하게 기도해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여기 기도의 조건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의 조건,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기도의 조건이 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들으신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12절이었습니다. 12절. 주님이 하시던 일을 신자와 교회가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죄인 구원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11명의 제자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날 것이라 15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죠. 오전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들었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믿으니까, 내가 죽여도 살리리라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더라. 여기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바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이루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의 기쁨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를 사랑해야지, 부모가 주는 선물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지. 주님이 주실 기도 응답이나 주님이 주실 뭔가 돈, 물질, 건강, 이거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주고는 싶은데 야 그걸 사랑하면 되겠냐? 아니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 자체를 사랑해야지 부모 유산이나 부모 돈이나 물려줄 걸 사랑해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것 같이 하고 그냥 뭐 용돈 좀 드리려고 하고 유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나한테 많이 받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잘하면 그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섬김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 우리 전도하는 일에 내가 노력하고 내 옆집 사람 누구, 내 아는 사람을 전도하고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도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사랑 때문에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계명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주님이 하신 일을 뒤이어서 이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일은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못 받는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상관없고 내가 원해서 내 욕심, 내 정욕 때문에 기도를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했어요. 금식 철야하면서 했어요. 응답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응답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되면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뜬금없는 기도를 한다. 안 주시죠. 안 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하지 하지 않은 걸 구하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과 내 이익 때문에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 그 일을 더 잘, 더 많이 감당하고자 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다른 기도도 필요합니다. 가정에 필요한 거, 또 저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인 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건강해야 우리 가족들 돌보고 또 그런 명분은 충분히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런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고 찾고 살리고 내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제일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가 전도 못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아이들 끌고 교회 오기는 오겠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인격적으로 누군가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것,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 모든 거 싹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난 천당 들어갈 사람입니다. 천국이 내 목표입니다. 완전히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인생의 놀라운 전환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전환이 어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아니면 인간의 말 몇 마디로 내 노력이나 서비스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연약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이켜 강해지는 것,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강해지는 것,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들어오게 하는 일, 이것도 우리 힘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는 하지만 설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변화받고 다 은혜받고 정말로 신앙이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편의 설교, 이 30분, 이 40분의 설교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바뀌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 큰 도전받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의 인생관이 바뀌게 해주세요. 한 영혼의 세계관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어디 뛰어난 목사 없어요. 탁월한 목사 없어요.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저는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좋아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역 교회, 그 교회의 양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역 교회 목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세계적인 목사, 무슨 세계적인 부흥사,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게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우상시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이단들이 저렇게 많이 출현하고, 이만이나 별별 이단들이 다 나타나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종하니 그렇게 자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인간의 이 죄성을 부추겨서 싹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제 설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말, 그 설교 바르게 가르쳐지는 그 내용, 그것을 붙잡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을 이어서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 다른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신상의 기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아니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교회를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워주신 그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많아지는 것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목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변화받은 영혼, 정말 참 신자화되어져 가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바람직한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100명이 모이든지 200명이 모이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말씀 듣고 아멘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마음 가슴에 품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고, 시험이 와도 이기려고 애를 쓰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옆에 있는 영혼들 성도들 사랑하고 챙기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도가 많고,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연말 정산에 헌금이 필요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급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이 보니까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품고 하는 기도, 주님 뜻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감사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그래도 점점 기도 많이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특별히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더 영혼들을 더 잘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 새 신자들 오는 거 감사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더 품어야 되는 거죠. 저분들 잘 못 가르치면 그 책임은 저는 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오는 게 더 좋은 곳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저분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거하면서 같이 자라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어른들은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애들은 8시부터 8시 반부터 깨가지고 선생님들 차 타고 와서 이 애들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율동만 몇 개 가르치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 지금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는 거죠. 가장 약한 구석이 어딘가,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약한가, 누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가, 거기다 쑤셔가지고 그 마음이 더 커지게, 그리고 옆 사람한테 그 말을 하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이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파당이 생기게 되고, 다 교회가 이래서 쪼갈라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안 좋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것을 억누르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이렇게 내 삶을 위하여,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할 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